우리가 세대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뭔가 자극을 받아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전의 그 응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회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청년부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도 하지만 뭐 청년부가 옛날 같지 않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뭐 청년부 지도교육자를 전문가를 모셔오면 그러잖아요. 모셔오라고. 우리가 오지도 않아. 올 사람도 없고. 그리고 청년이 없는데 무슨 놈의 청년 전문가가 있냐고. 그래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아니 예배에 오는 청년들이 없는데 청년부가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배로 오는 청년이 있어야지 청년부로 올 거 아니에요. 부서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청년들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청년부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청년 세대의 문제다. 그러면 청년 세대의 문제가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쳤고 제자 훈련을 안 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대학부를 했잖아요. 대학부를 할 때 처음에 갔는데 100명? 연말에는 100명? 연초에는 200명 넘어가? 그러면 이제 개강하고 그러면 쭉 빠져버려?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교회 가라 그러니까 왔는데 또 타락해가지고 세상을 새버려? 그러니까 나중 가면 이제 100명도 안 되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잘해보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500명을 모으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500명이 됐어. 몇 년 만에. 몇 년 만이 아니에요. 한 2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제적 학생들 한 1000명 되죠. 그걸 또 혼자 하는 거야. 혼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 이런 게 거의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90년대 초니까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것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데이터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저 대학교 교사 중에 프로그래머가 있었어.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개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걸 입력을 넣어가지고 생일을 출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적 학생이 1000명이 넘으면은 52주 하면은 한 주에 생일이 한 20명 정도 걸리겠죠. 평균치 잡으면 5, 20 되잖아. 그러면 20명 정도의 생일 번호를 돌리려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유선으로 다 돌려야 돼. 그러면 유선으로 20명에 대해서 생일 축하를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하죠. 손가락 부러졌냐? 전화 20통을 못 돌리냐고. 돌리지.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지. 학교가 있는 애들을 어떻게 전화를 통화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또 학교에 그 신방을 가야 되잖아.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그 신방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하나씩 제공을 했어요. 그때 현대차 엑셀이야. 엑셀. 근데 대학부 목사님은 캠퍼스를 신방을 가야 되는데 차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 근데 뭐 지방학교까지는 갈 수가 없고. 근데 대부분 다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방 학생들이 한 3분의 절반 이상이니까 이제 오게 되면은 사대본 안에 대략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신방을 가는데 좀 그래 너댓 명 모인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는 혼자인데도 했어. 혼자인데도 했어.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뭐 5시나 저녁 무렵에 모이면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별거 없는 거야. 관악에 한 번 가고, 신촌 한 번 가고, 안암에 한 번 가고, 대략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돌면은 가는 거야. 그거를 뭐 하라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또 이렇게 혼자라도 전화 돌리면 돌리고, 프린트 뽑아달라 해가지고 매주마다 생일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안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안 했어. 못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 와서 벌써 목회를 30년 넘어 했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고, 여기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모이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만, 우리 교회만 오면은 학교를 가게 되면 청년들이 다 지방으로 가, 공부를 또 잘 못해서 지방으로 막 가고, 서울 가고, 이러니까 공부 못한다는 얘기 욕은 아닙니다. 은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찬양을 못하더만, 그러니까 또 핸드폰을 또 그렇게 하더만. 그래서 내가 다 참아. 옛날 같으면은, 뭐야 저거?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갖고 막, 오후에 우리 청년축제를 하지만은, 예를 들면 청년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는데, 뭐 대학부 오늘 찬양해라 그러면은 100명, 200명이 있어서 오후에 특송을 했다니까. 하지만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또 성의 있게 이렇게 이거 핸드폰 비쳤어요. 그거라도 비치니까 괜찮아. 안 보이던 여기 권민혁 집사도 오늘 이거 뒤집어 쓰고 나왔잖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상당히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이거는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대의 문제다. 세대의 문제. 그럼 왜 세대의 문제냐면 학교가 잘 붙어지게 되니까 학생들을 모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고양시는 거의 베드타운이잖아요. 옛날보다 더해요. 청년들이 여기서 취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일 형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잘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되지. 은사가 공부면은 글로 가는 거고, 공부 외에 은사가 얼마나 많아.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좀 우리가 모자라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이야. 정신을. 그래서 청년부 가지고 닥달할 게 아니라, 청년부 나올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를 좀 교회에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세대를 파악하게 되고 노년 세대를 파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우리 청년 세대가 좀 더 활기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좀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보면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 그랬는데, 지금 제 심정이 그래요. 제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는 1990년도와 1992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저는 대학부 사역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30몇 년 전의 일이에요.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미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상황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교회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건 똑같은 거야.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유언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임동욱 왔어요, 안 왔어요? 임동욱 성도야, 집사야. 권민혁은 집사님인데, 그렇죠? 임동욱 왔는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혜수 성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혜수 왔어, 안 왔어? 일부 예배 드리고 갔나? 이번 토요일이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임동욱 성도의 집사야. 거기 결혼식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제 왔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대충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하는 폼이더라고. 그래서 뭔가 좀 찔리는 게 있는지 안 찾아오더라고. 옛날에는 재수하고 그럴 때 권민식 집사랑 임동욱 성도야. 우리 김혜아 권사님이랑 김혜정 권사님이랑 다 같은, 그래가지고 재수인가 하는데 공부를 안 한다고 목사님이 한번 밥 사서 주라고. 그래서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기억나는가? 권민혁 집사님 어디 갔어? 손 들었어. 그때 나랑 밥 먹은 거 알아? 그게 벌써 언제 얘기야 지금. 그랬는데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혼식이라서 인사하러 왔다 해서 제가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꽤 오래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너무
그렇게 뭔가를 돼야 되겠다, 뭔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걸 좀 살펴서 살도록 해라. 그래서 인생 강론을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오늘 안 왔지?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 이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다윗이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제는 내 시대가 끝났으니까 솔로몬 네가 왕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 교체를 되면은 다윗이 한 건 뭔가 하면 정복 군주로서 한 거야. 다윗은 싸움꾼이야. 직업군인이야. 그러니까 골리앗 이기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쟁만 한 거야. 예, 전쟁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다윗성을 건설했잖아요. 거기가 군사 요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 나라들한테 항상 공격을 받았잖아요. 공격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이렇게 강력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거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내가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너 안 돼 그랬다. 그래서 다윗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너는 피를 하도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성전 건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준비나 하고 너는 그만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강력한 영토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그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경제 정책이나 또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많이 발달시키게 되고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못했던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데 피 흘리는 군이라서 못했으니까 평화로운 시대에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그게 이제 솔로몬의 사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니까 너 이거 해라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뭘 해야 될 건가 좀 시대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가 죽으니까 내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자동적으로 세대가 너무나 많이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돈 많은 거 아시죠? 집에 가면 항상 뭐라고 해요? 왜 돈도 없으면서 돈 찾고 있냐 그러는데 돈이 없진 않아요. 근데 쓰고 누리는 게 참 잘 못해요.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돈 쓰는 데는 도사야. 수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제가 외식을 거의 안 하는데 최근에 하는 게 이제 버거킹 가서 먹는 거. 자꾸 몸이 안 좋다고 먹지 말라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 탄현역 앞에 있는 제니스에 가면 식당이 거의 없어요. 거기 왜 그렇게 식당이 없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식당이 없는데 몇 개가 있는데 비슷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미소야를 가. 미소야를 가게 되면은 그 옛날 식당이라며 그 미소야가. 그래서 옛날식으로 돈가스를 하잖아요. 근데 가면은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딴 데 가면 전부 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요, 요새는. 그죠? 커피 한잔 하더라도 그걸로 해야 되지 바보처럼 서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주문해야 되고 영수증 출력도 영수증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그럴 때 잘못 누르면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가서 또 얘기해야 돼 직원한테. 영수증 해서 그러면 또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근데 그 집은 지금도 키오스크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 주문받고 나올 때 그냥 계산하고 나오거든요. 옛날 집으로 하는데 장사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그러고 있겠지, 그죠? 아무튼 간에 세대가 너무나 확 구분이 돼가지고 그 나이가 70, 80대면은 노인은 노인인데 노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난 노인들은 제가 해외여행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우한 뭐 아프리카 여행, 뭐 우한 남미 여행 이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또 뭐 석 달짜리인가 크루즈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 한 번만 치면 계속해서 붙어. 아시죠? 핸드폰으로.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계속해서 붙는 거야. 그래서 딱 눌러보면은 1인당 뭐 2천만 원짜리 이런 거. 둘이 가면 얼마야? 4천만 원이야. 그러면 1년 내내 굶어야 돼. 너무나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노인이라도 골골하는 노인인가 하면은 우아하게 아프리카 혹은 막 남미도 보니까 남미 한 바퀴 다 돌더만. 중요한데. 잘 가지도 못하는 데 있잖아.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지. 너무 다른 거야, 세대가. 그리고 흔히 이제 MZ세대를 하잖아요.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구분이 있는데, 교회도 옛날에는 한 뭉텅이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고 믿음으로 찬송이고 뭐 다 똑같은 게 딱 붙어 그랬는데, 종류가 전혀 다르더라고. 네, 종류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요 며칠 전에 발견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세대들이 20대가 몇 프로, 30대가 몇 프로, 40대가 몇 프로, 50대, 60대, 70대가 몇 프로냐 알아봐라 했더니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40대, 50대, 60대부터는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0대는 굉장히 좀 줄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 2019년도의 비율이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찾아보라 했어. 그래도 방월 목사님은 그런 데는 엄청나게 빨라요. 예, 금방 찾아와요. 그래서 봤는데 60대, 70대가 부흥을 했어. 놀라운 발견이요. 코로나 전보다도 60대, 70대가 더 많아, 교회. 근데 숫자도 일단 늘어났어요. 놀라운 얘기죠. 예배 참석이 줄었다니까요, 코로나 전보다. 그런데 60대, 70대는 숫자가 늘어났어, 지금. 그거 완전히 부흥한 거야. 그런데 제일 안 된 데가 20대, 30대가 아니고 50대, 60대가 제일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 실제로 빠져나간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뭐 교회 가봐도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냥 쭉 빠진 것 같아. 청년들 줄은 것보다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50대, 40대, 50대가 더 많이 줄었더라고. 실제적으로 이 출석하는 인원으로 볼 때는 40, 50대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들마다 우리의 관심사가 있고 여기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목양은 치료예요. 목양은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이쪽 가면 좋고 이쪽 가면 불리하니까 가지 마라. 그거 해주는 게 목양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를 하면 안 돼요. 예, 환자들 다룰 때도 건강의 상태를 보고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처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로서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되고 교회를 어떻게 볼까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직장을 잡아서 결혼해서 여기 오늘 여기 그렇게 워십도 하고 다 했는데 여기 결혼한 사람들 청년 세대도 있고 여기 노총각도 있고 노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 내일 모레 장가 가니까 다 안 왔는데 여기 젊은 학생들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대학부를 했는데 대학부는 굉장히 단순해요. 은혜 끼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고민이 군대고 취직이에요. 자매들은 뭐냐면 이뻐져가지고 결혼 잘하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 진출보다는. 그래갖고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군대 잘 갔다 와서 취직해가지고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완서 오케이야. 나머지 걱정이 없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은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대학 간다고 답도 아니라며요. 그 다음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하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차만별하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걸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으라고. 예? 그래야지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지. 세상 나가가지고 항상 2류 인생하고 3류 인생하고 헉헉하다 따라다니다가 그러고는 그냥 교회도 안 와버리고 40, 50대가 그렇게 됐거든요. 40, 50대가 코로나 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 산업이 바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기존의 자영업도 막 다 폐해버리고 새로운 업종이 생기고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뭐예요? 생활이 힘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은혜 없다고 안 오는 거야. 자기가 힘들면 더 은혜를 받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축정이 들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들도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내 자리가 뭐고 우리 시대에 우리 사명이 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결단을 하고 덤벼야지 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앉을 자리, 쓸 자리를 알게 된다고. 우리가 판검사이지만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데 거기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사들도 등급이 있잖아. 이번에 막 공수처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이 그랬다며 공수처 가는 검사들은 찌질이들이라 막 그랬다며. 그런 것도 층층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변호사도 굉장히 그 아주 큰 로펌에 가는 그런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혼자 개업해가지고 사건 수임도 못 맡으면은 직원 월급도 못 줘. 그런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걸 인지를 해야지 내가 견뎌나가지. 안 그러면 1위 3위밖에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긴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서요. 우리 청년 세대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선에는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견고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깡통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고.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고 이 경제적인 산업이 다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지진 변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교회 우수수에 우수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 얘기했잖아. 유대인들은 떠돌이 백성이에요. 핍박받아서. 근데 세계 경제를 막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많이 미치고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미국에 손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 정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가서 그냥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해가지고 못 살지. 땅도 없는데 핍박보다는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회사 다니고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기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잖아, 바울은.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천막만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부가가치. 그렇지만 장소를 옮길 때 영향받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석상 이런 거 한다며. 그럼 보석상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석 몇 개 챙겨가지고 가면은 그것도 팔면 되잖아. 별로 경기, 이런 핍박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먹는 거랑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연관이 돼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말씀의 양식이고 말씀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인 거야. 내 입에다가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어떻게 일용할 하나님 말씀 먹냐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직장을 가고 연봉이 1억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봉 1억이나 5천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내가 지출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자동차를 자꾸 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왜 비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도 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자꾸 떠벌리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들도 예를 들면 벤츠 같은 데도 세단 잘 안 만들고 SUV 만든다며. 근데 그것도 고급화해가지고 대형으로 만든다며. 그러니까는 마이바흐? 내가 찾아봤다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억 못했는데 두 번 찾아봐서 마이바흐인가 그거는 3억이더라고. 그러니까 BMW도 그렇고 여기 제네시스 90도 이렇게 비싼 버전은 차체도 크고 다 억대가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벌어도 소용없어요. 예? 내가 집 사는데 요 탄현동에 집이 얼마나 좋냐고.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저기 가가지고는 아파트 한 채가 100억, 200억 그러는데 그거 깔고 앉아가지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 전 잘 모르겠어. 그거 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작지만은
아주 강하게 사는 그런 게 돼서 내 직장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성경 모르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내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고. 예?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냐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있다 없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0년, 2000년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풍습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뭔지 몰라. 신앙 고백이.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사도신경밖에 모르는데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산물이고 중세시대로 넘어오면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칼빈주의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 이런 게 적어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쌓여 있으면 대충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많이 무너졌는데 많이 무너지게 된 거는 서양 문명 중에서도 극단적인 물질 문명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지켜온 거는 불교 문화하고 불교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예요. 유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보다는 실제적인 생활에 비교하면 유교가 지배했다고. 그러니까 유교식의 교육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유교식의 교육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그게 2000년을 지나왔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개비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을 갔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그 밑에 설악동 밑에 곰상 옆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화장실이 있어. 그 화장실을 들르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인데 팔을 걷어붙이고 씻더라고. 근데 까만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고 완전히 흑인도 아니야. 근데 아시안 계통인데 피부가 까마잡잡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슬림이야. 이슬람교야.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손 씻는 줄 알았는데 손을 씻으면 자꾸 이런 데를 막 씻더라고. 한겨울인데 위통 다 벗어버리고 반팔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자리 깔고 그 화장실 바깥에 맨 땅에다가 기도방석이야, 기도방석. 기도방석을 깔고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시간이 자기들 기도 시간인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알죠? 종교적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난리잖아요. 돼지고기 없는 거룩한 식품이 뭐냐. 그게 난리잖아, 지금.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놀러 왔으면 누가 보나? 아무도 안 봐. 그때 해질 무렵이 돼가지고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외국에는 더 없지.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고발하냐? 너 왜 기도 시간인데 기도 안 하냐? 고발해서 그거 아무도 없어. 근데도 막 하더라고. 그게 엄청나게 그게 임박힌 거예요. 자기들 종교적인 습관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행위 자체도 단단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되고 청년들은 제가 봤는데 막 영하의 날인데도 그냥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를 맨발로 돌아다니는 청년들 동네에서는 봤어. 반바지 입고 반항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나는 추워가지고 패딩도 입고 막 추워가지고 요즘 기마개 해가지고 살판 났습니다. 기마개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좀 일찍 알려주지 그랬어요. 안 알려줘가지고. 근데 반바지 입고 그냥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에다가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추우면 가겠어? 힘자랑하는 거지,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런 거를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대학 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상하게 술 퍼먹다 죽는 것부터 배우고 말이에요. 직장 가면은 직장 가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거나 배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똑바로 하고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장로교인데 왜 감리교로 안 가는가? 내가 왜 천주교로 안 가는가? 내가 왜 다른 게 아니라 이 장로교 안에서 이 신앙 고백에 내가 만족을 하고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런 거를 청년이 되고 나이가 20이 돼서 성인이 됐으면 그걸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게 없으니까 뽑혀나가는 거라니까요. 달리 뽑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되고 그걸 괜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가려 그러면 참고서가 얼마야? 자기 키보다 더 높을걸?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풀지도 않는 참고서를 다 사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 학습지 유행해가지고 곰돌이 하면 큰 놈은 안 해. 둘째도 안 해. 막내는 곰돌이 사주지도 않는데 안 하는 놈들 가져다가 지가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부터 해가지고 학습지 쌓아놓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참고서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참고서까지 다 하면 자기 키보다 높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야지 나가서 고졸입니다.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됐습니다. 내가 대학생입니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청년이 됐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태도가 뭐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학습을 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김연아가 이제 캐톨릭에서 그거 다 받았다가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성당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당에서 그 막 이렇게 영세를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한 번 와서 문답해서 안 줍니다. 그거 공부 많이 시켜요. 교리 공부를. 그리고 결혼도 신부님은 절대 예식장에 출장 줄에 안 가. 옛날부터 안 가지만 지금도 안 가. 앞으로도 안 가. 그런데 우리는 출장을 해요. 그거 갔어요. 근데 지금 인기가 없어요.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실직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례하는데 내가 뭐하러 다녀.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본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기본도 잘 알아야 되고 교회 역사와 전통도 잘 알아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교회 사명이 있는데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데 국방의 의무는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실버암이라고 나오잖아요. 실버암이라고. 군인이 자꾸 주니까 그러니까는 50대 60대들이 자기가 돈 내가지고 군사훈련을 막 하는 그런 결사대가 있어. 이런 사람 좀 좋은 것 같아. 근데 태극기 들고 지금 광화문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니까 그런 줄 아세요. 국가 도움이 안 돼. 아니 뭔가를 말이야 그런 이원론적인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인 자유가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자유야. 자유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심해. 그런데 그러려면 뭐냐면 교회가 사명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지 국방의 임무를 감당하지 누가 하냐고. 교회 지키는 것도.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지켜야 돼? 군대 가야 돼?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청년들의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청년들이 제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제일 훈련도 제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사랑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너무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은 아까 권빈약 그랬으니까 권복음 오늘 집안 식구들 다 이름 부르겠다. 권복음 집사님 손 들어봐라. 권복음 어디 갔어? 교무실에 있어요? 예, 그래요. 지금 저기 굉장히 힘들어요. 애 키우느라고. 근데 그랬잖아. 청년회 때 봉사 많이 하라고. 그래도 저기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그래서 저기 아빠 이름이 성웅이야. 웅. 이름도 마음에 들지, 그지? 인천에서 뭐 여기까지 온다고. 애 안고. 그 청년들 생각해보라고. 내가 혼자 몸이야. 결혼하면은 남편 비유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 비유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윗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이거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딸린 식솔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들한테도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있다. 재직들은 1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봉사와 3부 봉사와 5부 봉사를 해라. 그래서 세탕 뛰라 했어. 그래서 그거 하면은 시험 들 것 같아서 내 마음에는 원이지만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되는 거야. 청년들이 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가서 교사하고 3부 가서 찬양대하고 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 힘 세잖아.
처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 청년 중에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이고 내 허리 아파라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난리여. 모이면은 전부 다 병원이야. 나 어디 아프다고 막 자랑만 하는 거야. 지금 권사님들이 그래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청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지금 하는 거야. 그 내 교회 사명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내 사명 알지. 아, 그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골골해가지고 이제는 다 유통기간이 별로 안 남았다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더라도 내가 젊을 때 여행도 해보고 젊을 때 모험도 해보고 막 직장도 옮겨보고 막 하는 것이지 언제가 삽니까 그거를. 교회 사명 그다음 뭐냐 교회에 그 전도 선교가 있는데 세계 선교를 하라 그랬는데 세계 선교는 누가 하냐고. 세계 선교는 그럼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면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청년들 자기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누가 전도를 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흥된 게 뭐라고요? 60대 70대가 부흥됐다니까. 5년 전보다도.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늘어났다니까.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났다니까. 60대 70대가 그 이상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세계 선교 누가 나가? 지금 70, 80인데 세계 선교 나가겠냐고. 은퇴해서 돌아올 나이예요. 그러면 누가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냐고. 청년들이 하는 거지. 청년들이 난리법석에 나가지고 이번에 뭐 선교 나갑니다.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평생 헌신하려고 그러면 가서 비전 트립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혜원 집사님은 몰디브로 신혼여행 갔다 왔지. 내가 왜 그게 생각이 났냐면 토요일 날 어제 왔더라고. 그래서 어디로 여행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몰디브 그러더라고. 몰디브 이혜원 집사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몰디브가 그냥 안 간 사람이 없는가 봐. 다 가는가 봐. 옛날에는 신혼여행은 제주도 이상 없어.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누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데 어떠냐? 옛날에는 목숨 걸고 나갔다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전도도 안 나가.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나 교회도 안 나간다 그래. 이래 가지고 꼬리를 내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 누가 하냐고. 그 청년들이 좀 전도하시라야. 청년 세대가. 아멘? 근데 청년 세대는 뭐냐면 청년 세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가서 접촉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전도가 바다 건너 물 건너가게 되면 선교가 되는 거지. 그런 좀 꿈을 가지라고요. 워너메이커 얘기했잖아요. 워너메이커가 YMCA 혼자 낸 건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 뭐가 우두둑 떨어져요? 왜 그래? 거기 왜 앉아 있어요? 혼자 앉아 있어요. 이리 와서 옆에 앉아. 예?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가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세브란스 병원을 이렇게 지을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워너메이커가 YMCA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게 강남이나 이런 데가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종로에 YMCA가 센터야. 그래서 약속하면 YMCA 아니면 길 건너 종로서적 이렇게 됐다고. 근데 그 YMCA가 오래도록 있었는데 그 건물이 선교 후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를 많이 했지. 모여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비전을 갖냐면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연금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나갈 수 있냐. 그 선교 나간들 돈이 있어 건강이 있어. 그럼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청년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보면 거기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 선교사 묘지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얼마나 사는 거 보라고. 30대, 40대 수두룩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놀래 자빠질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걸? 하도 오래 살아서.
그때 와서 뭐 30, 40대 초반에 죽고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청년 세대는 그때 선교사들이 다 죽어서 천국 갔을 나이야, 선교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그런 꿈을 갖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직장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종원이는 왜 안 나오나 몰라. 교회에. 우리 교회는 백종원이 나오면 안 되나? 백종원이 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랜드가 왜 나왔어요? 이랜드 시작은 큰 기업이나 재벌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네,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쭉 오다 보면은 여기 설렁탕 집이 있어요. 여기에 맥도날드 생기기 전에 그 앞에 맥도날드는 지금 차가 서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출입을 원래. 예? 신호등 앞에다가 인아웃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 교회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여기 가감석 유도 차선 있잖아요. 그거 한 평에 1억짜리야. 홀트에서 산 거야. 홀트가 고역하다니까 그냥 안 준다니까. 한 평에 1억씩 주고 샀어요. 그거 하라 해가지고. 그러면 맥도날드는 왜 안 했을까? 시에서 눈 감아준 거지. 그럼 뭐 인아웃 하려면은 유도선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쪽 반대쪽으로 큰 말 넘어오는 쪽으로 해서 인아웃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 사거리 신호받으려고 그러면 맥도날드 사러 간대요. 그리고 서서 막아버리고. 또 올라 그러면 맥도날드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끼어들고 말이야. 그런다. 근데 거기는 지금 흥하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설렁탕 집은 어떻게 됐어?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막 24시간 한다고 써놔가지고요. 날마다 하더니 그때는 또 어느 날인가 하루 쉬더니 그다음 야간 영업 안 하더니 지금 가면은 사람 잘 없는 것 같아. 설렁탕을 잘 안 먹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꾼이 아니라 설렁탕의 유래가 뭐 그렇다며요. 선농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아니 시대가 막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으로서 뭘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전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알바로 지내다가 내 이제 끝나도 괜찮다 생각하다 눈이 번쩍 떠질 거. 알바만 하다가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냐 이런 생각 안 들까? 그거나 같은 얘기입니까? 이리나 망하나 저리 망하나 그냥 나는 그렇게 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직도 내가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고서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볼까? 선교하는데 한번 어떻게 해볼까? 어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70, 80대 가지고 선교사 자원해야 되겠어? 선교사에 있으면 우리가 모시고 데리고 들어와야 될 판이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의 재산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꼭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 되면 교인으로 책임이 있고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권한 중에 뭐냐면 교회에 재산권이 있어. 우리가 예배드리려 하는데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교회가 예배당도 있고 이렇게 직원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자산이 얼만데 이 청년 세대, 이 젊은 세대가 교회에 대한 뿌리 의식이 없고 우리 교회가 뭐든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기 다 누구 거 돼? 신천지 들어오고 겁나네. 예를 들면은 신천지 지금도 막 노리고 다니잖아요. 멀쩡한 교회도 노리고 다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고양시도 그러고 전국에 곳곳에 신천지들 자기들 막 센터 집어넣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는 빌딩들
막 이런 백화점들 다 인수해가지고 세우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11절 했습니다. 청년 세대가 11절 합니까? 딱 보니까 가난하게 생겼다니까. 예? 그럼 우리가 11절 해가지고 싸우는 교회에 우리 예배와 조직과 그 다음에 교회 이런 재산권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유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가난한 부모한테 지금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나한테다가 이렇게 유산이 없냐 그래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국가가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냐, 부모가 나한테 뭐 해주냐 그러지만 교회가 우리한테 넘겨준 자산이 얼마야. 그러면은 우리 세대, 우리 앞에 있는 세대가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 귀한 줄도 알고 어떻게 이거를 세워나갈 것이고 어떻게 잘 써서 또 교회로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 유익한데 일할 수 있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뭔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지. 할매 할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배당은 움켜쥐고 천국 가겠냐고 우리가 그러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천국은 그거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를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화유산도 물려받잖아요. 남대문도 불질러버리고 없어지는 거지 뭐예요. 남대문 물려받는 거고. 그죠? 무형유산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형유산 같은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유형의 유산도 있어요. 그것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뭐냐면 나중에 없어지는데 잘하면은 문화유적으로 지정돼가지고 관광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청년 축제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작년 축제를 할 생각이 좀 있는데 강화도 같은 데는 약간 역설적입니다. 성공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교센터를 찍은 데가 어디냐면 강화도예요. 그거 우리가 보면 어이가 없죠. 지금은 다리가 누워져서 이게 육지화돼 있지만 옛날에 강화도는 배 타고도 건너가기 어려운 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이 한국의 선교센터를 강화도에다 세웠을까?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 강화읍에 거기 성공의 그 옛날 교회 예배당하고 저쪽에 온수리 쪽에 가면 또 있어요. 거기 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유산이 돼가지고 유적지가 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보수하면서 지금 유지하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랬더라고. 이 성공회가 영국교회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다 바다로 나가서 세계를 지배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다 복음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에 섬에다가 기지를 건설해서 배 타고 육지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꽝이죠. 그죠? 예. 왜냐면은 부산 서울로 가야지. 부산 서울로 가서 거기다 선교센터를 짓고 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갖고 우리나라 성공회는 어쨌든 개혁적이지 못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별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교센터 자체가 강화도로 갔다는 거가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화도가 한반도로 배 타고 온갖 데를 다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교인이 되라. 교인이 되라.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 되는 그런 거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이 이단이 아닌 한에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성경과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식구가 됐다는 얘기는 별다른 일 없으면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의 뭐예요? 자산과 내 교회의 울타리를 내가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지.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건축 양식이
보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들여서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우리 개신교들은 그런 거 없어. 지하실 교회, 2층 교회, 3층 교회 뭐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우리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고 그 시대가 맞춰서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그런 줄 몰랐죠. 근데 그게 센터가 크다 보니까 대학 교육의 중심이 됐고 의료 선교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교 개념보다는 그냥 큰 병원이고 큰 학교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뤄놓은 것들이 있으면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이 있으면 다음 세대가 선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오늘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고 뭐고 간에 다 흐지부지 없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신앙 고백을 끊어서도 안 될 것이고 교회의 조직과 유지 모든 것들을 끊어서도 안 될 것이고 빈자리가 생기도록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주님의 지상명령은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 대의 세계 선교가 끊어져도 안 될 것이고 어쨌든 하는 데까지 힘을 내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앞서 나가는 그런 새로운 도전, 비전, 거기에 대한 분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넘어가면서 다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지키라. 이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 얘기예요.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네가 왕이 돼서 솔로몬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죠. 자, 첫째 한 게 뭔가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솔로몬은 1등이야.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청년 세대가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라야. 기도도 좀 찌질한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인생이 이런데 험악한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알바 자리를 주세요. 알바 자리 구해. 근데 좀 큰 거를 구하라고. 큰 거를. 그래서 좀 입을 넓게 열어서 예배도 좀 멋지게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봉사, 3부 봉사, 5부 예배도 봉사 막 뛰어다니고 청년들 하잖아. 왜 못하나? 군대도 가는데. 군대 갈 힘 가지고 가면은 교회에 들었다 놨다 하겠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크게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은 알바고요. 내일은 내가 임시직이고요. 계약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오너가 되는데 오너가 되더라도 100시 이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좀 해보라.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면 100시 이상으로 잘 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 손 드시기 바라요. 손 안 들었어?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좀 하세요. 왜 안 하는지 몰라. 어차피 늙어요. 어차피 늙는데 기도 안 하고 늙거나 기도 안 하고 늙거나 똑같아. 입을 넓게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로 명제판 하죠. 명제판 하잖아. 여자 둘이서 싸우니까 칼로 쪼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정신이 뻗쩍 났죠. 나라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 탄핵이고 아니고가 어디 있어? 그냥 한 판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나라를 좀 수습해 주셔야 되겠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선악이 뒤섞인 거를 쫙 갈라놔서 정리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바르실레에게 은총을 베풀라 했어요. 압살롬 반역했을 때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와서 먹을 거 다 궁궐에 있는 거 다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했고 시므이가 있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서 욕했잖아.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꺼져라. 다윗에게 꼴 좋다 이렇게 막 욕했잖아. 저주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시므이를 칼로 쳐 죽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은 샬롬은 평화인데
이 평화의 결말은 뭐냐면 복지의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지의 번영이 오는데 그게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냥 우수수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칼로 쪼개서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상줄자에게는 바르실레에게는 상을 주고 시므이가 저주했으니까 칼로 쳐 죽이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하라 했잖아. 성전 건축 안 하고 떼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이만큼 쌓아놨다니까 돈을. 그리고 성전 건축하라니까 성전 건축하기 싫은데 이래가지고 삐딱 길러 나가면 어떻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근데 했죠. 성대하게 성전 건축했다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나라가 번영하는 평화나 샬롬의 왕국이 된 거지. 아버지는 전쟁하는 나라였지만 솔로몬 때는 평화의 왕국이 된 거야. 복지의 왕국이 된 거야. 우리 청년의 때를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에 정말 복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 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초호첩을 1,000을 뒀지 1,000만이 두면 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1,000만이 두면 망한다. 점점 따라서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초호첩을 1,000을 둔다니까. 그러니까 초호첩을 1,000 두는 문제면 정략교로는 거예요. 정략교로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도사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 백화점이 된 거야. 이스라엘이. 우상 박람회장이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애굽에서 군대 말, 병거 이런 거 수입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군대를 키워가지고 무기를 사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에게 줬던 건 다 걷어가잖아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고 솔로몬이 하도 많이 세금을 뜯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속히 쇠퇴하게 됐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읽겠는데 우리 청년 세대가 이 세상에 나가서도 청년답게 도전하고 또 내 그릇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내 인생을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라. 그렇게 되면 다윗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정말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높였잖아요. 우리 청년 세대가 앞으로 교회에서 없어지는 골짜기 세대 내지는 소멸하는 세대가 아니라 저는 볼 때 이 시대의 흐름은 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도 소멸이 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도 당연히 와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의 미랄은 100배의 열매가 있다니까. 일당백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옛날에 100이었으면 100이 열을 하면은 지금은 열이 100을 할 수 있다고. 아멘?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세대가 번영하고 또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 앞날이 정말 저희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골짜기로 빠뜨리는 그런 어두운 세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그 은혜와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고, 제가 기도하다가 중고등부가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선물을 뭘 줄까 그랬더니 아직도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오늘 중으로 제가 윤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만성 집사님하고 의논해서 결판을 내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가 다 해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니까 청년 세대 이상 장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 소 잡으라면 소 잡을 수 있어. 소 한 마리 얼마 안 해. 그러니까 요구하세요. 정말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서 교회가 젊어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